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는 사무엘을 부르신 때입니다. 오늘 본문만 가지고 지금 세 번째 설교인데 이걸 관점 잡기, 주제 잡기라 그럽니다. 똑같은 본문이라도 어떻게 관점을 보느냐에 따라서 동그라미도 보이고 사각형으로도 보이고 그 다음에 삼각형이라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 본문의 한 설교는 절대 아닙니다. 본문을 주제 잡기, 관점 잡기에 따라 달라요. 뭐든지 보기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뭘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 어떻게 같은 본문에 세 편의 설교가 나와요. 전혀 다른 설교인데 다르지는 않지. 하나도 안 다르지. 그것을 관점 잡기라.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달라요.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관점 잡기를 하셔야 돼요. 평생 하셔야 됩니다. 사건을 보지 말고 관점으로 보라. 유명한 말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다 관점 잡기를 합니다. 이 실패에 어떻게 관점을 잡을 거냐. 이 성공에 어떻게 관점을 잡을 거냐. 성공에 집착하면 안 되죠. 실패에 집착하면 안 되죠. 관점. 엘리와 사무엘의 차이의 관점이죠.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나. 엘리 눈은 점점 어두워지고 사무엘은 점점 밝아졌다. 그러니까 어두워지니까 한 시대가 마감하고 밝아지니까 한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밝아지십시오. 점점 그 시대가 열립니다. 왜 여러분이 답답하고 안 열리냐. 하나님에게 열리지 않으니까 안 열리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열면 되는 거예요. 열면 닫을 자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그런데 왜 안 열어주시느냐. 내가 점점 어두워. 영적으로 내가 점점 멀어져. 하나님이 쫓아가서 붙잡으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내가 점점 어두워. 우리 가정이 점점 어두워. 그러니까 마감되는 거죠. 점점 밝아. 점점 밝아. 그렇게 될 때 새 시대가 열린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간단합니다. 시간은 걸려요. 그러나 간단합니다. 저는 경험했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그런 영광이 열릴 줄 누가 알았어요.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라. 어떻게 어두워지느냐. 자기 자리에만 머무니까 있어야 할 자리가 뭔지를 몰라. 이 사람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 줄을 아는 것은 영적으로 밝은 사람입니다. 이 시간 내가 뭘 해야 할까를 아는 사람은 밝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어두운 사람 몰라요. 그런 걸 몰라. 그냥 되는 대로 살아. 돈 되는 대로 살아. 재미있는 대로 살아.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죠. 이 시간은 기도할 시간이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된다. 밝은 거예요. 그건. 그러면 시대가 열릴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걸 가르쳐야 돼. 아이들에게. 기도하자가 아니고 지금은 기도할 때다. 왜 그러냐. 성경 보자. 이러면 아이들이 다 감동받아요. 기도하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엘리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처소. 힘드니까 자기 처소 가서 눕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늙었어도 기어서라도 나는 주의 전에 가야 된다 하고 오면 늙어서라도 문이 열린다니까. 진짜 열려요. 진짜 열려요. 제 마음속에 있는 거는요. 조지 밀러가 은퇴한 후에 은퇴 전 고아 2,000명 먹이 살렸잖아요. 은퇴 후에 더 세계에 많이 더 많이 다니고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여행하고 더 많이 건강하고 더 했어요. 비밀이 뭘까? 건강해서인가? 아니죠. 영적 눈이 밝은 거예요.
점점 밝아진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시는 거예요. 네 인생이 정말 나아지기를 원하냐? 열리기를 원하냐? 그러면 밝아져야지. 하나님 앞에서 밝아져야지. 하나님 앞에서 밝아져야지. 사무엘처럼. 왜 우리가 딴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세상에서는 통찰력이라고 그럽니다. 일반은총 속에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은 시대를 보는 거예요. 시대 너머를 보는 거예요. 그게 보여요. 희한하게 보입니다. 그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걸 영적인 눈이라, 영적 통찰력 있어요. 그게 열리면 시대가 옵니다. 우리는 뭐 익숙한 게 뭐 노화다, 이제 뭐 치매다. 왜 그런 걸 걱정합니까? 눈이 밝아져야 돼요. 영적 눈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계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위치가 달라요. 택하는 장소가 달라요. 자리가 달라요. 내가 있을 자리, 내가 가야 할 자리, 내가 설 자리, 그걸 택한 거죠. 엘리 시대는 마감하고 사무엘 시대가 열렸다. 그래서 점점 열리고 점점 닫히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엉뚱한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데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류의 역사, 세계의 역사, 부귀, 영화를 홀로 주관하신 분입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시고 높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와 기의 권세가 그의 손에 있다. 이 한마디만으로도 정말 영광스러워요. 어떤 시대, 어떤 상황, 내가 어떻게 돼도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그런 분임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돼. 그냥 대충 아니고 확실하게. 그러면 이제 새벽기도 오는 발걸음이 힘이 나. 내가 그분 앞에 간다. 나 이윤재 권사가 어디서 돈 있다고 저걸 준비해. 내가 가슴에 맺히네. 저는 잘 알아요. 우리 개척 때부터. 개척하고 몇 년 만에 오셨나. 권사님이 몇 년이요? 88년에 개척했으니까 89년? 90년? 95년. 자, 제 주제가 뭐였죠? 사무엘이 부르신 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냐?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사무엘의 등불이 아니고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에 대해서 등불을 끄지 않았어요. 그 시대에 등불을 끄지 않았어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등불도 되지만 아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직, 테렘은 무슨 말이냐? 아직은 아니다. 아직 때가 아직은 아니다. 등불을 끌 때가 아직은 아니다. 문을 닫아버릴 때가 아직은 아니다. 끄시라고 말하시지 않을 때다. 하나님이 아직은 일하실 때다. 이 테렘, 아직이 있는 거야. 아직 이해되면 하면 아직 내게 소망이 있다. 아직 우리 가정에 소망이 있다. 왜? 아직 등불을 안 껐으니까.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끝납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대단해도, 아무리 어때도 하나님이 그 등불 꺼버리면 끝이에요. 아직 안 껐다 그러잖아요. 아직 안 껐어요. 왜? 사무엘이 여호와의 정 곁에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성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직 안 껐어요.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꺼요.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절대 그 가문 망하지 않습니다. 그 메시지예요. 아직은 아니야. 내가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 성전에 온 사람이 없어. 아직 한 단어입니다. 아직은 아니다.
중요한 건 아직은 아니다. 우리말로는 긍정과 부정이 합해 있는 단어예요. 이것이 묘한 단어입니다. 이것 때문에 인류 역사가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희망이 있는 이유가 테렘이라는 한 단어 속에 긍정과 부정이 같이 섞여 있어요. 이런 말이 있나요? 묘한 단어입니다. 아직 아니다. 우리는 두 마디야. 부정과 아직, 긍정이고 아니다, 부정이고. 부정과 긍정이 같이 있다니까. 이런 단어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단어는 그런 단어예요. 우리는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예스면 예고 노면 노지. 이게 둘이 어떻게 합해 있나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빵점 맞고 100점 맞아요? 빵점 맞아도 뭘 보라는 얘기예요? 100점. 100점 맞아도 뭘 보라는 거예요? 빵점 맞을 수 있다. 휙 공존하는 입자와 파동의 시대.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절대 인간은 부정은 부정으로만 보고 긍정은 긍정으로만 봐요. 그것이 자기 한계라는 걸 몰라요. 죽어도 살고 어떻게 죽으면 죽고 살면 살지 죽어도 살아요. 말이 안 되지. 이해되세요? 우리의 한계는 긍정이면 긍정, 부정이면 돈이 없으면 없어. 그러니까 비참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없을지라도 나는 있다. 부정 속에 긍정이 같이 섞여서 간다니까 이게.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사람 다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나흘이나 됐어.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오라버지 죽기 전에 오시지. 다 죽은 다음에 오셔서 뭐 하시려고요? 그게 우리 한계예요. 근데 예수님은 뭔 소리냐? 네 눈에 죽은 거지 내 눈에는 안 죽었다. 바짝 죽어버려야 되니까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 말이 돼요? 왜? 이스라엘의 전통은 영혼은 3일 동안 그 시즌을 돌다가 이제 떠난다. 그 시간 끝나고 이제 다 떠났어요. 이제 소망이 없어. 전혀 없어.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오면 우리도 긍정과 부정이 같이 공존합니다. 죽음과 생명이 같이 공존합니다. 죽어도 살고. 절대 절망이 절대 희망이고. 이걸 세상은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흙과 백이 공존하고. 테렘, 유명한 단어입니다. 긍정과 부정이 공존하는. 우리 하나님의 세계는 그런 거예요. 다 안 된다 그러는데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아직 등불을 끄지 않았더라. 이사야 42장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아요. 보통 그렇게 어두워진 시대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다 포기합니다. 그런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아요. 이 이사야 42장 3절은 오실 메시아의 성품과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아요. 왜? 사무엘처럼 하니까. 상한 갈대 꺾지 않아요. 상한 갈대가 뭔지 아세요? 이런 거라니까. 이거 갔다 오면 뭐 어떻게 해요? 어디다 써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아요. 꺼져가는 등불은 이거는 잘 아닌데 요겁니다. 요거. 요 연기 나는 거. 꺼져가니까 이제 뭐가 나요? 방 안에다가 저런 등불 놔두면 골치 아픕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봤어요. 저거요 막 꺼져가기 전에 저 연기는 아주 고약합니다. 아무리 고약하고 꺼져가기 전이니까 이제 꺼버리면 끝나요. 꺼지기 전은 꺼버리면 끝나. 이제 꺼질 직전이야. 코 피우는 냄새 고독합니다. 그래도 그런 등불을 어떻게 해요? 아주 고약한 사람. 정말 저런 사람이 왜 사나? 악취만 풍기고 골치 아픈 사람도 끄지 않아요. 이것이 메시아의 성품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적용할 때 아무 힘이 없는 걸 상한 갈대라 그래요. 아무 쓸모없는 걸 상한 갈대라 그래요. 그 갈대를 꺾지 않아요. 그렇게 하시기에 오신 겁니다.
꺼져가는 등불, 꺼지기 직전에 그 등불은 골치 아픕니다. 아주 가스만 막 팍팍 풍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똥냄새만 팍팍 풍기는 사람. 그래도 예수님은 그 사람을 버리지 않아요. 그것이 나라고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신 적 없습니다. 잘할 때 희망을 가지시고 못할 때 포기하시냐? 절대 안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도, 아무리 독하고 아무리 하찮은 사람도 끄지 않아요.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쓸모없어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열대 헬리포가 날린 여인, 내가 한 번만 예수님에게 가서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이걸 아셨어요. 이걸 아셨어요. 누가 내 손, 옷 만져가지고 능력이 나갔느냐. 아니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누가 뭐 만졌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예수님이 저 여인이다. 내가 지나가도 너희들은 내 옷 만질 생각조차도 못했어요. 내 인생에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걸 전혀 생각 안 했어요. 한 여인 다 치료하고 돈도 다 허비하고 이제 살 가망성도 없어. 마지막 한 가닥 희망, 마지막 한 가닥 희망. 그래서 어떻게 기었는지 힘들게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되겠다. 그런 심정이 주님 앞에 연락된 거죠. 그런 심정을 우리가 주님께 가져야 된다. 당당한 사람 안 만나 주시면 만날 필요도 없어요. 잘난 사람 만날 필요 없어요. 근데 상한 갈 때, 꺾여진 갈 때, 그리고 가져가는 심지. 본인을 그렇게 느끼고 소망이 주님만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셔 말씀한 거죠. 그래서 언제 찾아오셨느냐? 뭐라고요? 아직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희망을 갖고 계십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이거 연결되죠. 사무엘이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등불을 안 껐느냐? 아니죠.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등불을 안 끈 거예요. 한 사람. 그 누구냐? 여호와의 궤. 여호와의 궤. 오직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곁.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어려서 어떻게 이걸 배웠을까? 어머니에게 배운 거죠. 하나님의 은혜죠. 이런 마음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어. 이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등불을 끌 수 없는 거야. 천만인이 다 하나님 버려도 한 사람의 등불이 켜져 있으면 하나님은 그 불 때문에 하나님의 불을 끄지 않으신다. 그래서 한 사람을 찾으신다. 엘리는 자기 쳐서 마콤에 머물렀어요. 자기 공간밖에 몰라. 자기밖에 몰라. 다 자기야. 근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사무엘 아닙니까?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기중심, 영적 긴장보다 안주함, 편안함.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불을 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등불을 켜고 있었어요. 사무엘 뭐예요? 여호와의 법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서 누웠더라. 어린아이가 편안함을 안 택했어요. 어린아이가 지멋대로 안 자랐어요. 하나님 법궤가 중요함을 알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 성전에 있는 것이 기쁨이 되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배 시간만이라도 성전 안에 있는 이것이 우리 그 가정의 희망이다. 내 희망이다. 사무엘이 가르쳐준 거 아닙니까? 성전 안에 있었던 사무엘, 그 등불이 켜지니까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등불을 안 끄신 거죠. 등불 하나가 켜졌어요. 나는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벽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의 등불을 끄지 마십시오.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의 등불을 끄지 마십시오. 사무엘이 여호와의 법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서 누웠더라. 하룻밤이라도 주의 전에서 잡으십시오. 그리고 사무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에 대한 긴장감, 그리고 하나님을 부를 때 준비하고 있었어요. 부르려고 하실까 생각 못했겠죠. 그러나 준비가 된 거예요. 엘리는 자기 자리에 누웠지만 사무엘은 하나님 곁에 누웠고, 자세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은 방향에 맞는 사람에게 들린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도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내 등불이 안 꺼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등불도 하나님 스스로 끄실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부르는데 어떻게 내 등불을 꺼요? 끄지 못해요. 등불이 살아있는 한 그 등불은 온 산을 태웁니다. 그걸 믿어야 돼. 그 연약한 상황 갈 때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내 기도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등불이 켜져 있는 한 하나님은 자기 등불을 끄지 않아요. 스스로 꺼버리니까 문제지. 엘리는 스스로 껐어요. 그게 자기 자리에 머물더라. 스스로 꺼버렸어요. 기도의 불을 끄지 않으면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도 포기하지.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네가 등불을 끄지 않는 한 나도 등불을 끄지 않겠다. 근데 스스로 꺼버리는 거죠. 세상이 좋아서. 엘리처럼 자기 자리가 좋아서 지멋대로 살다가 지멋대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을 끌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사무엘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옆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자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지 엄마가 그랬겠지. 왜? 엘리가 자리를 비우니까. 그렇게 자라. 편안하게 침대 위에서 자지 말고 여호와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서 자라. 혹시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 사무엘아. 그러면 하나님이 사무엘아 너 부르실지도 모른다. 편안한 게 신앙생활입니까? 그런데 못 들었어요? 하나님 안 찾아오십니다. 편안하게 예수 믿어요? 예수님 만나기 포기해야 돼요. 결정적인 때 뭐가 문제냐? 위기가 왔을 때 기도가 안 된 사람들은 기도로 풀 생각을 안 해요. 지금도 내 마음에 안타까운 한 사람이 있어요. 기도로 풀어야 되는데 기도를 몰라. 왜 저 사람이 기도를 안 할까? 왜 안 할까? 기도하면 되는데 평소에 기도를 몰라. 어떻게 기도를 알겠어요?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몇 년인지는 모르지만 궤 앞에서 있든 없든 뭐가 있든 돈 주든 안 든 용돈이 주든 안 주든 그 궤 앞에서 이렇게 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보신 거예요. 그리고 부르신 거예요. 사무엘아. 신앙의 좋은 샘플을 보고요, 신앙의 좋은 모델을 품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거 중에 하나가 예배의 좋은 모델을 가져라. 누가 뭐라 그래도 정말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그 모델을 봐야 돼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신학부 1학년 딱 올라가서 그 한 목사님 교회 건축하고 너무 힘들어서 자기는 서서 잤다. 앉아서 꽃박 세우고 오늘 또 강의하러 올라왔다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그걸 잊지 못하는 거예요.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근데 성전 건축 딱 하고 너무 힘드니까 미국으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름을 몰라.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몰라요. 미국은요, 우리하고 신앙이 다릅니다. 신앙의 결이 달라요. 우리 민족은 우리는 오직 기도인데 미국은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투잡, 쓰리잡 뛰어야 되니까 기도 시간이 없어. 우리도 투잡, 쓰리잡 이제 뛸 때가 옵니다. 그러면 기도 안 합니다. 지금이 그래도 마지막 등불이야. 투잡 뛰어도 마지막 등불이야. 이 등불이 켜지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은 찬란합니다. 그게 사무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근데 그 모델을 봤어요. 좋은 모델을 봤습니다. 마음에 품었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잡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불을 끄지 않으면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거 어디서 따온 게 아니고 오늘 새벽에 깨달은 문장이, 내가 기도의 불을 끄지 않으면 하나님도 불을 안 꺼. 절대 안 끄셔. 내가 너 때문에 네 가정에 불을 안 끄겠다. 그 사람이 있어야죠. 그 한 사람이 있어야죠.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되기를 원하면 아멘. 제가 우리 가정의 마지막 한 등불이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한 등불이. 그가 권사죠. 그가 장로, 그가 집사죠. 기도불 꺼버린 사람이 무슨 장로고 집사예요. 권사예요. 명찰만 달고 훈장만 달고 다니죠. 뛸 날 옵니다. 주님이 가차없이 떼버리면 끝나요. 네가 목사냐 하고 떼버리면 끝나는 거야. 이사야 55장 6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지금 불을 안 껐어요. 아멘. 안 껐습니다. 아멘. 아직 안 껐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주님, 이 불이 타면 우리 가정 삽니다. 우리 교회 삽니다. 우리 주일학교 삽니다. 동서남북에서 옵니다. 이제 중고등부가 삽니다. 동서남북에서 돈이 옵니다. 아멘. 동서남북에서 신랑감이 옵니다. 아멘. 뭐가 걱정해요? 다 같이 일어나시고 오소서 주님. 오늘 12시까지 해야 되는데